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따라해 봅니다. 간음과 이혼. 간음과 이혼.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번 하고 다음 주에 2번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분량이 있어요. 뭐 결혼을 해도 우리가 뭐 육적 결혼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적 결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배신하면은 다른 신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또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음도 뭐 육적 간음이 있지만 또 영적 간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여러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다 해보셨지만 한 게 좋아요? 안 한 게 좋아요? 참 여러분들 자식을 낳고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살아야 하는데, 제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디 삶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혹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서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래 앞당겨서 가불해서 걱정을 하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자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면은 목회자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상당히 가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하고, 또 남은 자식들도 결혼을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은 마음은 편한데 이제 늙으면,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우리 근사님이 신정이 장령인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약 하나 사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소개해주고 싶은데 또 이게 중매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뭐가 한다고 잘못하면 뺨이 썩더라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봐도 7남매 중 막내딸을 데리고 와서 참 저만큼 고생 많이 시킨 사람이 없어요. 아주 나쁜 남자예요. 참 주의 일 한다고, 그죠? 그래서 59개를 넘었으니까 아내가 참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는 말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경상도 남자들이 그죠?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말이 무뚝뚝하고 그죠? 툭 내뱉어 버리고, 그죠?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합천이 어딘데 여기까지 이제 따라온 거 보면 그래도 참 참 고맙죠, 뭐. 우리 여기 그저 안헌식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아줌마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안 옵니다. 이런 농담을 막 던지더라고요. 좀 웃기더라고요. 말이. 그러면서 아이고 아줌마 이제 안 옵니다.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막 우스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결혼해 보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근데 이 세상이 다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내 분복이라 그래요. 분복. 그러니까 네가 평생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면 그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그래. 복. 내 몫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살아봤잖아요. 한 1000명 되죠. 그죠? 그래서 살아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결혼 안 하고 제 혼자 살았다면 제 성품이, 제가 제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제 성품이 참 제 인격이 제 멋대로 아마 살았을 텐데, 그래도 옆에 아내가 있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니까 그나마 내 인격이 요 정도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말라기 강의 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미 다뤘죠.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건너뛰어버리기도 애매하고 또 민감한 사항이라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도 뭐 많고 60, 70이 뭐 다 넘었고 고령자, 소위 말하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이 설교는 이제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갓 결혼한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뭐 이제는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초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수없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가족 문제잖아요. 가족 문제. 이 가족 문제에 이제 좀 현미경처럼 파고들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가장 기초가 뭐죠? 가정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해체가 되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되면 결국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족 계획해가지고 가족 자녀를 안 낳는 이런 일이 보세요. 이제는 뭐 국가적인 문제, 국가에 사람이 결혼을 안 하니까 군대 갈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군대도 뭐 수를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수입해서 일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신부가 없으니까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외국에서, 그죠? 그 여성들 신부들을 수입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큰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이제 이혼으로 해체가 되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살다가 어느 날 헤어지니까 양육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양육권 문제를 엄마 한쪽이나 아니면 아빠가 키우든지 아니면 할머니 밑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정서적으로 따뜻한 보살핌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과 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걔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 아빠에게 서로 도와가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자녀들이 또 이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군대 동기 하나가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이제 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한 대 탁 피면서 한숨을 훅 이렇게 이제 내쉬면서 먼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내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엄마가 셋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전방부대에 그 이제 뭐 연대장인가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셋이다. 엄마가 여자를 데려가지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를 데려고 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이 아이가 그러한 보살핌을 못 받고 상처가 되고 한이 되어서 나중에 그 엄마가 이제 아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교회 다녀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해결을 안 했, 나는 용서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그 형제가 3명이 있는데 3명 다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빠의 그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성장한 그 사랑을 못 받아 보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지금도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혼자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혼도 대물림을 하는구나. 이혼도 대물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요. 결혼은 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까 이제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장애가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죠? 뭐, 결혼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가정학 개론이라든가, 뭐, 결혼학 개론이라든가, 성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이도 돼가지고, 그냥 여자가 생겨가지고, 그냥 무대 프로 그냥 장가만 갔지.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배운 것도 없이 상식도 없이 그냥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한 번도 가정생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심리도 모르고 여자에 대한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리학이나 상담하게 돼서 손톱만큼도 배운 적도 없이 그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서툴고요. 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필요한데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화목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아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안 맞고 뭐 태어난 지역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성품도 다르지, 이 마인드가 다 다른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아무 배운 것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합이 잦다 보니까 에이, 니하고 내가 성격이 안 맞다면서 막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이나 뭐 적분, 미적분 해가지고 함수니 뭐 그런 거 배워봐야 사회 나오니까 하나도 써볼 거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알면 되지. 하나도 뭐 곱하기 정도만 알면, 구구셈만 알면 뭐 계산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런 거 배워가지고 하나 써먹는 거 있습니까? 써먹는 거 없거든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보세요. 우리가 평생 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살아야 할 그런 문제인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오늘 간음, 음욕, 여자, 오른손, 오른 눈, 오른손, 아내 이혼 이런 주제로 말씀이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다시 본문 5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놓고 27절 니은 해놓고 밑에
출석에 보면은 관주에 보면 미연 해놓고 출애굽기 1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십계명이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이 들어가요. 자, 이 십계명의 7계명에 대해서 간음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혼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만약 이 질서가 파괴됐다면, 그죠? 자식도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 핏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연습곡에 보면은 친자의 비밀을 소재로서 DNA 유전자 검사하죠. 그래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네 자식인가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뭐 칫솔, 머리카락 이런 거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드라마가 이렇게 엮어가는데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재미가 없죠. 우리 사모님도 주일하고 토요일 보면 꼭 그걸 보던데 무슨 빌라? 무슨 빌라? 상강 빌라인가?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유전자 검사,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결혼제도도 질서다, 이게 질서. 만약에 결혼제도가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고 뒤죽박죽 됐다 그러면 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과 가족 체계가 뒤죽박죽 발생이 된다면 이 사회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뒷집 김서방 자식인지 박서방 자식인지 닮은 거는 분명히 옆에 이서방을 닮은 것 같은데 내 자식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리까리하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에도 제도를 주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성한 결혼 언약을 위해서 7계명을 주셨는데요. 결혼에도 순결하라 이거요. 결혼 생활도 순결하라. 그러니까 결혼도 혼잡하게 난잡하게 막 뒤죽박죽 섞지 말고 결혼도 순결하라. 이 계명에 만약에 반칙이 생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아이들이 첫돌이나 뭐 설날에 어떤 옷을 입혀요? 색동옷 입히죠. 색동옷. 근데 색동이 옷이 어떻게 유래됐느냐면은 이게 불교에서 이제 전래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용인적 어떠냐면은 옛날에 어느 부잣집 대감마님 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 아가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집 이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아이가 있어야 내 제사도 지내주고 아이가 있어야 이 많은 재산도 물려줄 건데 왜 나는 복이 없어서 자식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가슴 아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방조타는 이제 이원에 가가지고 한약을 지어다가 이제 대래 미기 보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택한 것이 옛날에는 다 절에 다녔으니까 얘야 아가야 하면서 이 쌀을 갖다가 이제 공양미를 머리에 이제 한 2말 정도 2마리면 엄청 무거운데 한 말 그러면 합시다. 한 말 정도를 이제 머리에 이고 절에 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해서 이제 이렇게 공양을 들여서 자식을 좀 낳아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그 쌀 한 마를 머리에 이고 첩첩 산속으로 몇십 년을 이제 옛날에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고 다녔죠. 산속에는. 그래서 머리에 이고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부처님 앞에 일첨제를 드리라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그거 해봤지만요. 그 사람 죽입니다. 그런 기합이 없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지냈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 일천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 쫙 이렇게 하면요. 천번제라면 완전히 등골이 완전히 골병 들어요. 그래, 일천번제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쌀도 이고 왔지, 먼 거리를 걸어왔지, 일천번제 하고 났지, 그날 밤에 이 여자는 완전 초죽음이 돼서 이제 막 기절하듯이 해갖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때 주지 스님이 방에 싹 스며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자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아이를 가진다면 색동옷을 입히시오 이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무와 부이탑을 관심보살 하면서 톡톡톡톡 하고 쫙 보내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이 말 저 말 시주를 다니다가 색동옷 입고 이거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허허 하면서 목탁을 톡톡 두드리면서 저 자식은 내 자식인데, 저 자식은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볼 하면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말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 출가한 성녀가 그 인연을 끊었는데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맞아 죽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없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동을 옷을 입은 아이 엄마, 또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남편, 그 부모, 그 다음에 이 스님, 이런 치정 이 사이드 불륜이잖아요. 이런 불륜, 그리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마다 색동 옷을 입고 쫓아다니는 그 아이,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죠?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질서를 파괴시킨 거예요. 부정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만약에 간음을 해서 이 자식 저 자식 그렇게 낳게 되면,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않게 해서 뭐합니까? 생명의 태아를 죽이는 그러한 낙태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또 살인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이것은 부정이다. 그래서 결혼도 순결을 지켜라, 결혼 생활도 순결을 지켜라 해서 간음하지 말지니 하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간음은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탐심에서 시작된다. 탐심. 자, 출애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이 아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1절에도 똑같이 10계명인데 내 이웃이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마.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보면은 자기 아내를 두고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고 그러면 야 저거 이쁘다 하면서 눈이 싹 돌아가요. 예? 그러면서 왜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갖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나누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열매는 먹어도 되는 열매가 있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단 말이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죠? 생명과가 있잖아요.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그런 열매가 있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인간에게 맞은 계약이거든. 계약,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라와 하지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서 계속 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모든 탐욕이 어디서 와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이 안목, 눈을 통해서 죄가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의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드는데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느냐?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잘생겼다, 잘 빠졌다 해가지고 외모적인 그런 거에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져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에서 흔들린다면 우리 눈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결혼관계도 순결이라는 그 결혼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침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욕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이 욕망이 죄입니까? 남자나 여자가 사춘기를 지나면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본능이죠. 본능. 그것뿐만 아니라 욕망적 그 자체는 아름다워요. 야,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욕망. 야, 나도 자녀를 갖고 싶다. 그 욕망. 야, 나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욕망.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겠고,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이 욕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도 도를 넘으면 안 돼.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미치지 못해도 안 되고 적당히 선을 밟아야지,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제도밖에 없어요. 66절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인간의 성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안에서만 해결하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결혼 밖에서 해결하는 것은 무조건 다 불법이고 부정이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결혼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이 불붙는 것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라잖아요. 혼자 살 수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이 정욕이 불붙듯이 일어나면 결혼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욕망은 죄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욕망을 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절에 스님이, 그죠? 돌을 닦다가 정말 99번 잘 이렇게 돌을 닦다가 한 번 딱 잘못하니까 뭐니까 도라마이 답을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기도 옛날에 뭐 열심히 막 40일 다니고 그랬는데, 아예 39번까지 잘 하다가 하루 늦잠 자고 그냥 하루 놓치고는 도라마이 답을 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자기 아내 위에 여자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늙은이를 하지 마라. 늙은이를 네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하고, 젊은 얘기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네 어머니라 생각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장 가부를 존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를 형제에게 대하고, 노인 여자에게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누나나 여동생을, 그죠, 성적 그런 대상으로 쳐다보는 그런 골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또 뉴스에 그렇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뭐 소녀에게 넘어야 할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넘고, 심지어 아버지가 딸을 넘어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짐승들이 짐승.
예,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제도, 자기 부부 외에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육체의 결혼의 모든 순결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는 그죠? 선을 이렇게 안 넘어가면 끝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마음의 문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 결국 마음에 가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육체적인 연합 플러스 네 마음의 중심, 네 생각, 네 마음이 어디까지냐? 네 마음과 네 생각, 네 안에 내면적인 그 마음의 생각이 혹 다른 여자에게 미치고 있느냐 안 느냐, 네 아내에게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예수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간음은 마음의 탐욕, 욕심에서 시작된다. 네 하나님이 짝져진 내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그걸 감사하게 하고 그 품을 연모하면서 그 품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것을 넘어서 네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든지 내 손이 다른 데로 뻗치든지 하면 잘라버리고 네 백체가 온전한 가운데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 보면은 이 마음력이에요. 과거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남산에서 이제 은퇴 후 거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셨는데, 어떤 제자가 찾아가서 이제 한 수 배우려고 얘기를 하니까, 물으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수련이 돼서 다 하는데 내가 나이가 80, 90이 돼도 내 마음에 이 엄란한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힘이 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도 육체는 늙어서 기능은 이게 제한을 받고 뭐 어떻게 할 줄 그 기능이 쇠퇴가 돼서 못 하는데, 마음의 그 탐욕, 마음의 엄란은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보세요.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이 눈 얘기는 하잖아요. 오른눈, 내 오른눈. 그런데 눈은 모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이 눈을 통해서 제가 모든 정보가 눈에 싹 돌아가고 뇌에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사물이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이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이 탐욕을 자극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세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오른손은 탐욕을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순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중요한 것을 다룰 때 오른손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너를 실족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잘라버리라. 내 외눈과 외팔로 천국에 가는 건 낫지, 네가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외팔로 외눈으로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바람 한번 피웠다고 뭐 지옥 가나? 바람 좀 남자가 뭐 바람도 피우고 그러지, 뭐 바람 좀 피웠다고 지옥 가나? 우리 나라 사람의 보통 상식은 그렇잖아요. 뭐 바람 좀 피웠다고 뭐 지옥 가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 피우면 지옥 간다. 바람 피우면 뭐 한다? 지옥 간다. 해놓으면 반드시 간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도 간음했다고 예수님은 치부를 하는데, 바람 피우면 반드시 지옥 가죠. 바람 피우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이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순결하게 살아야죠. 회개하고 순결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고는 반드시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 살아야 돼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이제 또 넘어가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혼에 대해서. 자, 5장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결혼식 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전하죠. 자, 모세의 율법의 613가지 율법 조항 중에서 현대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혼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재결합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그죠?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외로운 마음, 외로운 심령끼리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게 뭐가 죄가 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재혼한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식 줄에도 서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참 우리 상식 밖의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누군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혼을 해서 이혼을 해서 그래 버림받은 여자하고 이게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혼은 없는데 이 사람은 이혼 안 하고 뭐 사별을 했다 치자. 근데 이 여자는 이혼을 해서 재결합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간음을 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결국 재혼을 하면은 사별한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사별이 아니면은 이혼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것도 간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누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요즘으로 현대적인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빠져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은 과거에 이제 전통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는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면은 이제 이혼 증서를 줬거든요. 모세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줬는데 이 이혼 증서가 보면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하고 이혼을 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을 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트려 버렸다. 그러면 너 왜 그 접시를 갖다가 깨트리냐면 수치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것도 이혼에 사유된다면서 내쫓았어요. 이혼증서 하나 찍 써주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남자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구박하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조절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던 이혼 증서를 주고 이렇게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무 아내가 바람 피운 것도 없는데 왜 함부로 그런 트집을 지어서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이혼을 하려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 말을 도움으로 해서 이혼녀에 대해서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이혼한 여자와 장가를 이게 드는 것도 가늠하다 해서 강제 규정을 두음으로 인해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한 마음. 아,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혼한 사람한테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간음여로 치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간음죄 짓지 않고 서로 좀 어려워도 참아서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남자들이 트집지어서 수치되는 일, 그런 것을 꼬투리를 잡고, 그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기분 따라서 아내를 하나의 노예처럼 이혼증 하나 쓱 써주고 함부로 막 천시하고 내보냈던 그러한 배단을 우리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혼을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바람 피웠을 때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호시아서를 보면 이혼한 아내도 고멜, 그죠? 돈 주고 사와서 다시 이렇게 합쳐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부정을 행했다면 그 남편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남편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지고지순한 마음이 결국 결혼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지난번에 제가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치 얼음판을 빙등하는 것처럼 차른 얼음판을 건널 때 쩡쩡 얼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시소 게임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허물까지도 사랑한다는 나의 모든 죄 허물까지도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입장에서 대입을 해보면 사랑은 허단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탐욕,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간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여자를 음란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러한 욕망들 안 할 수는 없겠죠. 혹이라도 있다면 내 눈과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딴 여자한테 가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으로 죄를 짓는구나.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이런 마음이 자꾸 반복되고 집요하게 일어날 때는 차라리 재혼을 하라. 결혼을 해서 그 정욕을 해소하는 게 낫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답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러한 시대는 다 지나갔지만 혹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정욕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서 남은 생애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또 지금 현재 결혼 진행 중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이 주신 부부, 남편, 아내를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아내야말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결혼은 저 세상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생애가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